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와 위로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을 수주일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저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주의 종은 워낙 사는 것 자체가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바울이 고난을 당했던 이야기를 증거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라 하시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뻥뻥 뚫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좋아하실 텐데 저 그렇게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는 세상으로 네가 나갈 텐데 절대로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맞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가면 맞을 건데.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고난이 없을 거라고 세상에 나가는데 고난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 네가 세상에 나가서 얻어맞는데 그들의 주목이 별거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과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해야 네가 더 편안하고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목회자의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귀에 즐거운 말씀보다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겪었던 아픔과 고난을 보겠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용기와 위로와 새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던 안디옥 교회의 풍성한 사역, 불과 1년 만에 그들은 차출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선교사로 보냄을 받지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은 바울의 위대한 조력자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 마가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그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먼저 내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찾기 원하는 영적인 보물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겨내요. 우리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몰랐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미래를 알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겠지만 대개 하나님이 종들에게도 미래를 잘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건전한 모습으로 못 살았을걸요. 다 도망가고 어디로 없어지고 다 피하고 그렇게 했겠죠. 바울과 바나바도 아마 미래를 알았더라면 여행 안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실 부귀와 영화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 바라는 꿈은 있습니다. 쉽고 명예로운 삶, 그리고 제한 없는 접대비.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점잖은 대우. 목사님들도 이 정도는 원하죠.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고 성도님들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싶고, 목사님이 다른 선교사님들을 돕거나 다른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밥 사주는 거 부담 없이 사주고 싶고, 그리고 늘 성도님들의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런 약속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 보내면서 해줄 수도 없죠. 보통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파송을 가면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느 교회에서 얼만큼의 지원을 받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기 가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원을 못 받고 그냥 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먼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비용과 경비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계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가면 돈을 얼마쯤 가져가야 되는데 또 어디서 뭘 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비용이 들어갈 텐데 아이고 이거 안디옥 교회에서 이걸 줄래나 안 줄래나 그런 생각 했게요? 안 했게요? 했으면은 했게요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했죠. 그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종이라고 뭐 그런 계산 안 합니까? 하죠. 선교사님들도 우리 젊은 신학도들이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선교지에 나갈 때 생활 걱정 하죠, 당연히.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이렇게 보면 그런 생계 보장이 안 되면 선교를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후배들도 가끔 봅니다. 본인들은 그걸 지혜라고 말을 하죠. 이제 지혜인지 아니면 불순종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지. 괜히 주변에서 다 알지도 못하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죠. 그분만 아시겠고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근데 일단 바울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의 위대성 중에 하나. 그래도 출발합니다. 다 가지고 출발할 수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부산까지 비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십 미터 앞을 비춰줄 뿐이죠.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니 그가 당장 움직일 수 있으니 움직였습니다. 출발했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도 이제 틈틈이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여행한 거리를 보면 진짜 경이롭습니다. 신약 성경의 성경학자들이 친절하게 계산을 해서 자료로 준 것을 제가 봤는데요. 신약 성경을 잘 연구해서 바울의 이동 경로를 계산해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 합쳐 보면 21,500km입니다. 서울서 부산이 400km입니다. 21,500km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운송수단, 로마 시대의 도로 사정, 로마 시대의 치안, 그리고 그쪽이 중동지방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낮에 40도가 훌쩍 넘어가는 쪄 죽는 태양과 밤에 얼음이 얼 것 같은 추운, 그리고 도둑이 들끓고 기껏 해봐야 말이나 나귀를 타거나 아니면 그냥 걷는 건데 21,500km를 걸었습니다. 위대한 주의 종, 사실 성도들은 목사님들은 말만 하는 사람인 줄 알거든요. 목사님은 일어나서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여러 가지로 힘든 삶을 살지만 이 바울은 육체적으로 엄청난 짐을 짊어졌습니다. 사실 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그 동역자 젊은 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요. 세 명이서 떠나면 무거운 짐은 아마 그 마가가 졌을 겁니다. 그리고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함께 여행 가면 젊은 사람이 총무 역할을 하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수발하고 심부름하는데 이 혹독한 여정 속에서 중간에 가버렸습니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그 짐은 자기 게 아니니까 놓고 갔겠죠.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 둘이 그 짐을 더블로 짊어지고 그리고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죠. 1차 여행 갔다 와서 다음 여행을 계획하면서 바나바는 원래 사람이 유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수했지만 이 마가가 회개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데려갑시다 이러는데 바울은 아닙니다. 그때 얘가 짐 놓고 가갖고 우리 죽을 뻔했던 거 모릅니까? 그리고 주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거기 갔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난 얘 못 데리고 갑니다. 이거 가지고 결국 의견을 못 좁혀갖고 헤어지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또 가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죠. 황량한 상황입니다. 며칠 만에 세 사람에서 둘만 남았죠.
짐을 지고 갈 사람도 줄어들었죠. 피곤했어요. 배고팠어요. 몸이 아팠어요. 그를 괴롭혔던 온갖 질병들이 이 여행의 행로에서 얻어졌을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불굴의 의지로 계속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벌써 의문점 2개 나왔습니다. 그들은 지원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여행을 출발하려고 했을까? 출발할 수 있었을까? 또 하나, 그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밤과 낮에 그런 엄청난 행군을 하면서 그런 척박한 환경을 어떻게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 2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그 본문 전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에 갔더니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앉은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못 걸었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참 증거하는데 신호가 오는 거죠. 목회자들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누가 은혜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 대개 그분을 보면서 설교를 합니다. 은혜가 어디로 빨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앉은뱅이 하나가 초라한 모습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여기 있어요. 바울이 주목하여, 바울이 그를 봤어요. 봤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결국 앉은뱅이는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침을 받았죠. 요즘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로 병고침을 받는 거 있잖아요.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목사님의 장풍이나 어떤 불의 능력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이게 소방 호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성을 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그릇을 담은 자에게 요걸 돌려대기만 하는 것이지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기 원하는 자는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 그릇이 준비돼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일단 돼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목사님이 됐던 아니면 어떤 사업이 됐건 해서 틀림없이 거기다가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서 앉은뱅이가 걸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리가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이 동네 사람들 당시에 라틴어 썼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썼습니다. 그런데 루가오니아 방언이라는 건 자기네 원래 토속 언어인데 잘 안 썼어요. 그런데 흥분하면 자기네 말이 나와. 흥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나바는 좀 잘생겼거든요. 바울은 외모로 봐선 제우스감은 아니죠.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바나바는 일단 잘생겼으니까 제우스고 바울은 설교를 잘하니까 말을 잘하니까 웅변의 신 헤르메스라고 자기들이 알았어요. 이 마을에 사연이 있거든요. 오랜 옛날 자기네들끼리의 전설입니다. 옛날에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동네에 와가지고서 뭘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박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큰 재앙을 내리고서 제우스가 가면서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닙니다. 자기네 나라 얘기예요. 제우스가 내가 언젠가 다시 한번 인간 모습을 하고 올 텐데 그때도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이 동네 없애버리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겐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일을 행했어요.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 살았는데 아기 때부터 못 걸었고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자기 동네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면서 막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 그 신이 누구냐?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러면서 꽃을 들고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제우스 신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멋진 상황이죠. 토인 마을에 가가지고서 추장의 아내의 뭐 병을 고쳤더니 이 사람들이 온갖 걸 가지고 막 다 떠받들어요. 말씀만 하시면 당신이 우리의 신이니까. 그래가지고 선교하러 갔다 추장됐던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혹은 주의 종들이 정말 빠지기 쉬운 유혹이죠. 모든 게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서 의기양양해졌을 때. 그런데 또 이해가 안 가는 장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무리 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서 당신들과 나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나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서 짧은 설교를 해요. 당신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고. 왜 그런 것들을 섬기고 그러냐고. 이전에는 몰라서 우상 섬기고 그런 거 다 이해해 주셨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예수 앞으로 다 돌아와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벌써 세 가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장되지 않는 삶인데도 발을 내딛어요. 혹독한 육체적인 고난과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는데도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가서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어 주는데도 아니래요. 그러지 말래요.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입니다. 동네에서 얼마나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18절 보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에게 제사 못하게 했어요. 19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한 절 사이예요. 물론 뭐 그게 순간인지 아니면 며칠의 여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떠받들었던 사람들이 뭐 하루 이틀이 됐던 뭐 한두 달이 됐던 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공공의 적이었거든요. 바울은. 왜냐하면 유대교에 심취했다가 유대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고 그 나라 민족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저놈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우리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비밀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도 했고 바울이 어떤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 좀 하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극성스러운 사람이 또 와가지고 쟤는 사기꾼이에요. 쟤는 나쁜 놈이에요. 쟤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렸어요. 그걸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요 무리를 충동해요. 그래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가 봐요. 돌로 쳤습니다. 이 중동 사람들 그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거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먼지 풀풀 나는데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둘러싸서 막 사정없이 돌멩이로 우리의 머리를 내려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신혼 기간이 끝나면 돌멩이가 날아다닙니다. 원래 믿음 생활이 그래요. 하나님과의 신혼 시간이 끝나면, 신혼 기간이 끝나면 돌멩이가 날아다니죠. 근데 이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돌멩이가 날아다니는 세상으로 날아갈 건데 하나님 잘 믿으면 돌 안 맞아요, 돌 안 날라와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돌에 맞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돌을 집어서 여러분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내려치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돼가지고서 패대기 쳐졌다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려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근데 이 빗 맞았나 봐요. 바울이 안 죽었어요. 눈을 떴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자기가 눈을 떴는데 자기 피가 땅에 고여 있고 그 피 위에 누워 있는 자기, 자신이 흘린 피 위에 생명 없이 누워 있던 바울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멀리 벗어나야죠. 안 죽은 줄 알면 와서 또 때릴 테니까. 그런데 정말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서서 바울을 추모하고 있었는지, 아니 뭐 어떻게 응급처치라도 해야 되는데 둘러서서 보고 있었나 봐요.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그 성에서 보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내가 이래서 교회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식으로 사는 겁니까? 이렇게 광신도가 돼야 되는 겁니까? 돌로 머리를 까였는데 다행히 목숨만 건졌는데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까?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왜 달아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고통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뭐 바울처럼 그런 무자비한 고통은 안 당하지만 우리는 돌이 날아올 걸 알면서도 왜 다시 이곳에 와서 서 있는 걸까요? 왜 그게 그런 일이 될까요? 바울은 단 하나였죠. 루스드라 성에 내가 왜 왔나? 여러분이 경배와 찬양교회에 왜 왔나?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왜 와서 앉아 계신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경배와 찬양교회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루스드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거기서 죽이시면 끝이겠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가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들어간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역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몰라요. 설교를 성경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한다고 해서 교회 교인들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설교하는 작은 교회의 소중한 주의 종들이 이 땅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 땅이 유지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자, 바울이 설교도 제대로 못했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루스드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명확한 건 알고 있죠. 돌에 맞아가지고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팅팅 부어가지고 그 사도가 우리를 위해 이 성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그거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입수로 설교를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도가 하나님을 믿는 불굴의 믿음으로 그 지경을 당하고도 도망을 안 가고 우리를 위해 다시 들어와서 우리를 위로해 줬다고. 나중에 이 사도가 이제 그 성을 떠나서 다른 사역지로 옮긴 다음에 22절 제자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 내가 너희에게 보였던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 여기가 루스드라는 아니지만 상현동에 살던 루스드라에 살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는 돌이 날라올 것이다. 이겨야 하고 겪어야 한다. 그가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의 간증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서 강펀치를 맞았어요. KO 펀치를 맞았어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역경 때문에 내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나를 때려눕혔던 문제 앞에 마주 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돌을 맞지는 않지만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신앙에 대한 도전을 받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네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적인 일들을 그만두라고 자꾸 압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잠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서 넘어져서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인 것처럼 내 믿음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 신앙이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내가 지금은 주일날 교회도 안 간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신앙에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직원은 나가면 끝나요. 하지만 자녀는 가출을 하던 뭘 하던 부모가 낳은 자식은 그 자식으로서의 위치를 잃을 수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당신들이 우리 엄마 아빠 아닙니다라고 소리 지르고 집 나가면 자식 아닌 겁니까? 아닙니다. 가끔 요즘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제 아들이 자기 방에서 이렇게 자면서 기침을 합니다. 이렇게 기침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아버지 기침 소리하고 똑같아. 돌아가신 아버님 기침 소리하고. 그걸 어디서 배우는지 몰라요. 예? 가족이니까 배우는 거죠. 저 아이가 나를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내가 저 아이를 부정할 수 없죠. 내 자식인데요.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믿음의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깨우시지요. 붙잡으십니다. 끌고 가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너네 복도 좀 이렇게 받고 내 영광을 위해서 너네가 좀 쓰임을 받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막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요.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풍랑 만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물고기 예비해서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요나의 숨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엉덩이에는 도장이 찍혀 있어요. 보면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마귀가 더 괴롭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뺏기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죽지 않아요. 믿음, 교회 대예배도 안 나가고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몇 년을 지냈어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요나처럼 이런 고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왕 하는 거 우리가 영광의 씨앗을 뿌리고 정말 아름다운 동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엄청난 고생한 거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생할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 가면 이렇게 돌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잘못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는 바울의 삶을 알아요. 그의 삶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나는 아무런 편안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젊었을 때는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면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하고 산다. 나는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조용히 누가 나 괴롭히지 않고 나도 남 안 괴롭히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밥이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삶하고 그렇게도 못 살지만 그런 삶하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실 그가 고생도 했지만 영광도 많이 받았죠. 어딜 가나 그를 반겨주는 수많은 믿음의 충성스러운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느끼는 그 짜릿한 신비로움 무엇보다도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긍심 그런 정말 날마다 펼쳐지는 기적 같은 이 드라마들
이런 삶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울의 삶이 낫잖아요. 여러분은 탱크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탱크로 만들었어요. 적진을 돌파하면서 할 수 있도록 장갑판을 다 제공했고 적의 총알이 뚫을 수 없도록 탱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장을 누비면서 막 총알이 밑발치는 곳에서 막 상처가 나고 흠집이 나고 이빨이 떨어져 나가면서 맹렬하게 적들과 싸워서 당당하게 입성한 탱크가 박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우리 모두 죽어 하늘나라에 갈 텐데 싸워보지도 않고 풀숲 속에 숨어서 녹이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냥 새 걸로 이렇게 올라간 탱크가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어떤 삶이 더 행복한 삶일까요? 산에 오르는 게 힘들어서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걸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중환자실에 호수 꽂고 있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린 그렇게 안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그게 멋있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거고 그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런 확신을 잊고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간단하게 두 가지 요소 있어요. 바울의 사역을 통틀어서 보면은 날줄과 시줄이 있는데요. 그걸로 견고한 섬유를 짰죠. 사역이라고 하는 천을 짰는데 날줄과 시줄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런 지구력을 가지고 멋진 신앙의 삶에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가는 그게 안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 성경 공부하는 자리,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매일 접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싸움에서 멈추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굉장히 생소한 것이죠. 바울의 목적, 사역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주의 사역에서 사단 마귀가 던지는 이 돌과 총알들을 피해가면서 아니면 그걸 튕겨내 가면서 영광스러운 정말 폼나고 멋있는 부끄러움 없고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가까이 가고 또 하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두 개의 노예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린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없으면 떠내려갈 것이고 하나만 있으면 제자리 걸음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예배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가 이런 내용입니다. 탱크는 적들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엄청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들은 탱크를 먼저 깨려고 해요. 사단 마귀도 안 믿는 사람을 건드리지 않고 믿는 사업가를 건드려요. 주의 종들을 건드리고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탱크는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두꺼운 철판으로 무장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판이 두꺼워도 그것을 뚫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철판만 두껍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각도죠. 탱크는 자세히 보시면 기술이 발달할수록 아주 묘하게 각도를 깎아 놓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대포알이 날아오면 뚫어지겠지만 요걸 요렇게 각을 눕혀놓으면 와서 튕겨나가죠. 마치 물수제비를 뜨듯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물질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섭섭함,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막 던집니다. 참고로 매사에 섭섭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계산을 멈추십시오. 계산하니까 섭섭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기 때문에 계산을 그렇게 안 해요.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총알을 안 맞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깎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교정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해. 주일날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궤도를 자꾸 바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 마귀가 조준을 하고 쐈는데 튕겨나가는 거죠. 안 맞는 건 아니지만 뚫고 들어오지는 못하죠. 그게 뭐예요? 스티그마,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내가 예수를 믿다가 고난당한 상처를 내가 가졌노라. 영광의 면류관을 가졌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는, 경배와 찬양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서 밥을 먹고 회사를 나갑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목사님, 저 신학교육 안 받았는데요. 저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신학교육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쟤는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생긴 건 멀쩡한데 왜 예수를 안 믿게 됐을까? 가서 말합니다. 교회 안 다니세요?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여기에 무슨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줄줄 외우지 못해도 좋습니다. 외우면 더 좋지만 그래도 그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쏟으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영권.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힘들어도 그게 그렇게 무섭지 않아서 다시 도를 향해서 마주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것, 비탈길을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올라가다가 멈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막 뛰어 올라가다가 멈춘다고 해서 탄력받아 계속 나가는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건 내려가는 겁니다. 굴러가는 겁니다. 돌 하나를 비탈길로 내리 굴려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 돌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집을 때려 부시거나 골짜기 제일 낮은 곳으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날아가서 처박히고 끝나는 겁니다. 내 편한 대로 살고 내 이익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사는 것은, 편하게 사는 것은요, 내려가는 거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죠. 아무 일도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만들거나. 요즘에 모든 일이 한꺼번에 여러분을 둘러싸서 괴롭게 한다고, 그래서 잠깐 멈춰볼까? 잠깐 쉬어볼까? 교회 나가는 거 잠깐 멈춰볼까? 전쟁터에 스나이퍼가 있습니다. 저격수죠. 한 방에 생명을 끊어놓습니다. 스나이퍼도 그렇고 사냥을 할 때 총으로 사냥하는 사람도 언제 방아쇠를 당기는 줄 아십니까? 적이 멈췄을 때 당깁니다. 짐승이 움직이고 있을 때 방아쇠를 당기는 사냥꾼은 없습니다. 사단은 너 섭섭하지, 혹은 너 무섭지, 너 무겁지, 너 덥지, 춥지, 너 돌 맞았지, 그러니까 예배 나가는 거 멈춰,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 멈춰, 성가대 하는 거 접어, 충성하는 거 멈춰, 뒤로 물러나. 그게 우리 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멈추는 순간 총알이 날아옵니다. 그게 영계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섭습니까? 원래 무서운 게 삶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삶은, 땀은 흐르지만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런 짜릿한 기분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비록 상현동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우리도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써가는 정말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